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 밤에 다윗이 소와 살찐 소화지를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전국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귀를 들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느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오는 진짜 깜깜한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하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1920년대에 미국의 경제 호황기를 생생하게 그려내며 돈과 재물을 최고로 여기는 물질주의 그리고 배금주의의 어두운 단면을 잘 보여주는 소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이에요. 이 소설은 미국에서 고등학생 필독서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학교에서도 널리 가르치는 소설이라고 합니다. 이 소설이 세 차례나 영화화될 정도로 인기가 높은데 이야기 속에서는 이 개츠비라는 젊은 부자의 집에서 열리는 사치스럽다 못해 흥청망청거리는 파티 장면이 좀 길게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여름 내내 개츠비의 저택에서는 밤마다 흥겨운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반짝이는 별들 안에 푸른 잔디 정원에서는 젊은이들이 샴페인을 마시고 웃고 떠들었지요. 한낮이 되면 전망대에서 다이빙을 하고 해변의 뜨거운 모래밭에서 일광욕을 즐겼습니다. 모토보트 2대가 수상스키를 끌고 다니며 해협에 물살을 가르기도 했습니다. 주말이면 개츠비의 롤스로이스는 마치 셔틀버스처럼 하루 종일 손님들을 실어 나르곤 했습니다. 금요일이면 뉴욕의 과일 가게에서 오렌지와 레몬 상자가 수도 없이 배달되었고 월요일이면 뒷문에는 껍질과 상자들이 피라미드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최신식 주스 기계에서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3분 안에 200잔의 오렌지 주스가 나왔습니다. 출장 뷔페 직원들은 천막을 높이 치고 정원의 나무들은 색색의 전구들로 장식되어 크리스마스처럼 화려했습니다. 오르데브르 향신료를 곁들인 햄, 다채로운 야채 샐러드, 바베큐 통돼지, 칠면조 요리까지 진수성찬이 매일 펼쳐졌습니다. 저녁 7시가 되면 오보에, 트럼펫, 색소폰, 비올라, 클라리넷, 피콜로, 그리고 고급 드럼까지 두루 갖춘 오케스트라가 도착해서 연회를 더욱 돋보이고 신나게 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재력가들, 정치인들, 고위 관료들이 수도 없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머릿속에 혹시 상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2025년 어느 화려한 파티와 비교해도 아마 손색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방금 읽어드렸던 이 소설에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은 무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의 모습이고 하루 이틀도 아닌 한여름 내내 이런 파티가 이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지나치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파티의 주최자 개츠비는 자신이 사랑하는 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런 연회를 계속해서 열었대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사실상 이용했던 거죠. 물론 한 남자의 순수한 사랑이 빚어낸 결과다라고 미화할 수도 있겠지만 소설은 단순히 그렇게만 그리지 않더라고요. 개츠비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파티를 열었고
그 목적을 이루는데 유용한 사람들을 초대했었어요. 사실 누군들 이유 없이 내 피 같은 돈을 쓰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래서였을까? 이 작가는 개츠비의 장례식에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참석했다라고 쓰고 있었어요. 결국 그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없었던 거죠. 그 수많은 파티에 초대된 사람들 중에서요. 자, 비슷한 사례로 프랑스 혁명 이전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당시 평민들은 극심한 기근과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귀족들은 사치스러운 연애를 매일 저녁 즐겼죠. 이 시기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말이 바로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라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말이에요. 비록 이 발언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귀족들이 백성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한 채 자신들만의 잔치를 벌이며 살았다라는 거죠.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기록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부자가 날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로운 잔치를 즐겼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은 왕의 버금가는 신분과 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한편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가난한 거린이 있었는데 그는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심한 병을 앓고 있었고 그래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잔칫집에서 얻어먹을 수 있는 음식 부스럭이라도 얻기를 바랐지만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아서 줄인 배를 부여잡아야만 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손님을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가 없었던 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당연한 문화였는데도 부자의 집에서 흥청거리는 그 잔치에서도 나사로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음식 부스러기조차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사위였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왕 위에 오를 인물이었었죠. 물론 사울에게도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의 직접적인 왕위 계승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위를 계승할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하셨죠. 또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당시 백성들의 생사여탈권, 그러니까 백성들의 목숨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왕에게 다 있다 하지만 그런 절대 권력자가 왕이라고 할지라도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막아설 수는 없는 법이니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사울조차도 바꿀 수는 없었죠. 자,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울왕 사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6장은 그가 하나님의 궤, 이 궤라는 게 상자인데요. 이 궤를 자신의 성으로 들여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 장면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언약 궤라고 부르는 이 상자에 대해서 조금이 아니라 사실 조금 하려고 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많이 되더라고요. 조금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자는 약 1.2m 길이에 높이는 76cm, 너비가 76cm 크기로 된 직사각형 상자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실제 그 당시의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니고 이 성경에 있는 기록들을 근거로 해서 만든 모형이에요. 자,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고 겉은 저렇게 금으로 이렇게 덮여놨습니다. 이 상자 안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10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들어있었어요. 저기 보이죠? 두 돌판.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막에서 생활하는 동안 먹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릇이 있었고요. 그리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과 함께 거하셨다라는 증거에 해당하는 물건들이라서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그리고 약속의 상자라는 뜻의 언약궤라고 이 상자를 불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온 세상과 광대한 우주가 그분께는 마치 손바닥만큼밖에 되지 않았을 텐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사막길에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과 함께 그 사막을 횡단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찾아와서 자신들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감지하고 또 의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궤, 즉 언약궤를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백성들에게 주셨던 거죠. 이 언약궤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깊은 의미를 지닌 세 가지 물건이 담겨 있었는데 방금 설명드렸던 십계명 돌판과 만나가 담긴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지팡이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마치고 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건너야 하는 강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강은 바로 요단강이에요. 요즘에는 요단강이라고 하니까 우리 그 일반 사회에서 요단강을 건넌다 뭐 이런 얘기하면 꼭 죽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이 요단강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요단강이에요. 자, 이 요단강을 건너야 했었어요. 이것은 마치 이집트를 떠난 후에 홍해 앞에 이스라엘이 섰던 상황과 유사한 장면이에요. 넘실대는 요단강을 건너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요단강은 길이가 200km 정도가 되는 아주 긴 강이었습니다. 너비는 좁은 곳이 약 3km, 넓은 곳은 23km에 가는 굉장히 큰 강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이 그림에 보면 밑에 큰 물이 고여있는 곳이 사해이고요. 저 위에 동그랗게 약간 다이아몬드 형처럼 생긴 저것은 갈릴리 호수예요. 그 갈릴리 호수와 홍해 사이로 쭉 길게 이어져 있는 강이 바로 요단강은 특히 삼내와 보리를 추수할 무렵 북쪽 헤르몬산에 눈이 녹고 많은 비가 내리면 이 강은 언제나 범람했었어요. 이때 강의 폭은 200m에서 많게는 1km까지 넓어져서 사실상 건너기가 불가능해지는데 홍수철이 되면 요단강의 30%가 넘는 지역이 범람 지역이 되어서 굉장히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은 사실상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죠. 요단강을 건너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범람하는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을 하셔요. 언뜻 보면 이스라엘 모두가 스스로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말씀 같지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넘실대던 무시무시한 요단강이 위에서부터 흐름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홍해 때와 같이 요단강도 마른 땅을 밟고 질퍽질퍽한 땅이 아닌 마른 땅을 밟고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 온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넜다. 그동안 여호와의 언약 상자를 맨 제사장들은 요르단강 한가운데 마른 땅에 흔들림 없이 서 있었다. 마침내 온 결회가 요르단강을 완전히 건넜다. 요즘 말로 바꾼 성경에 보니까 요르단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무척이나 큰 의미가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과 언제나 함께 있을 것만 같았는데 타락한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이스라엘이 패배하면서 블레셋 군사들에게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버리게 돼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궤, 그러니까 언약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상징인 이 상자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길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을까?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눈으로 볼 수 있게 주신 장치이지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는 그저 상자일 뿐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따를 때 언약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특별한 은총의 상징으로 남아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지 않았을 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저 상자일 뿐이라는 거죠. 야구 상자일 뿐이에요. 이제는 십자가 목걸이를 부적처럼 하고 다니는 분들은 없겠지만 간혹 십자가 목걸이 자체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드라큘라 영화를 보면 십자가 이렇게 되면 으아 막 이러면서 도망가고 갖다 대면 막 그 드라큘라가 막 타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십자가 자체가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과 희생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는 비로소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는 것이지 그것 자체로는 그저 나무일 뿐이라는 거죠.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상황도 이와 비슷한 경우에 타락한 엘리 제사장 가문의 아들들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언약궤를 전쟁터로 옮겨놓으면 전쟁하는 그곳에 옮겨놓으면 하나님도 그것에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우리에게 힘을 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대패를 불러왔고요. 적에게 언약궤를 빼앗긴 것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라는 것이 증명되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블레셋의 전리품으로 빼앗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고 선택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블레셋에게 포로로 끌려가셨던 것은 아니에요. 언약궤는 블레셋의 신 다곤 신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보관하게 됩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 다곤 앞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가져놓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도 자신들의 신상처럼 여호와의 신상이겠거니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곤 신상을 언약궤 앞에 어떻게 했냐면 엎드려 드려놨어요. 엎어지게 했던 거죠. 언약궤를 가져다 놓은 사람들이 신전을 지나다가 다시 들어와 보니 자신들의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어져 있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신전을 도착했을 때 다곤 신상이 다시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고 이번에는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다곤 신의 신상이 다 두 동강, 세 동강 나 있었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가져간 블레셋의 백성들은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심한 피부병이 온 나라에 돌아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셨던 거죠. 이번에도 이집트의 재앙이 떠오르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불의하고 악한 블레셋을 이곳에서 심판하고 계셨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심판의 재앙을 내리시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언약궤를
송환하기로,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꼼수가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실은 수레에 새끼를 막 낳고 젖이 나오기 시작하는 암소 둘을 묶어서 이 수레를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새끼를 막 낳은 동물이 새끼를 떠나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새끼를 찾아 돌아오겠죠. 소들이 앞으로 가지 않고 다시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이거 봐라, 소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니 우리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긴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언약궤 수레를 끌었던 암소들은 새끼를 막 낳은 암소들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새길로 새지도 않고 곧장 이스라엘 땅으로 걸어갔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처럼 블레셋도 떠나신 거죠. 그렇게 도착한 이스라엘의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언약궤는 20년 동안 머물고 보관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라가 점차 안정이 되자 사울 왕의 아들도 아니고 또 왕족 출신도 아니었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할 외적인 명분을 찾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가져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이유로 그곳에 드나들 것이고 이를 통해 왕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으리라 예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블레셋에게도 그리고 친히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왕 다윗에게조차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시죠. 언약궤를 옮기던 사람 하나가 수레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무심코 언약궤를 붙잡기 위해서 손을 딱 댔는데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죽는 무시무시한 사건이 터지게 돼요. 이를 지켜보는 다윗도 뜨끔했던지 크게 놀라며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됩니다. 대신 가드 출신의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언약궤를 임시적으로 옮겨 보관하게 되죠. 이 가드라는 지역은 블레셋의 도시이고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 블레셋 가드 지역 출신으로 이스라엘 이주자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신을 이용하려고 했던 다윗에게서 다시 블레셋 출신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머물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언약궤를 3달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두시면서 그의 온 집에,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허락하셨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궤를 스스로 선택하신 곳에 두시기도 하고 자신이 원하시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시죠. 누군가의 손에 이용당하거나 자신의 뜻과 반하는 대로 끌려다니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잠잠해질 때쯤 언약궤가 머문 3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다윗 왕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이에 다윗도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처음 언약궤를 제작하면서 명령하신 후에 내 언약궤는 어떻게 옮겨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유의사항을 그대로 지키면서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언약궤, 우리가 아까 봤던 사진에 보니까 양쪽에 2개씩 이렇게 긴 손잡이 같은 봉이 달려 있었죠. 이 봉을 어깨에 메고 4명이서 이 언약궤를 옮기는 거였었어요. 앞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것도 문제였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언약궤를 옮기지 않은 것도 다윗의 큰 잘못이었던 거죠. 다윗은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기 시작했어요. 결과적으로 잘못은 뉘우친 것은 분명하지만 이전에 우사라는 사람, 그 언약궤를 손으로 잡아서 죽었던 그 우사라는 사람이 죽는 것을 목격했던 다윗은 이번에도 사실 속으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나도 잘못하면 우사처럼 한순간에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는 이번에는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부터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고 했던 이 검은 속내까지 다 뉘우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경외의 심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드리는 종의 마음으로 언약궤를 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다윗의 뜻에 응하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메고 6걸음을 움직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다윗은 소와 살찐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왜 하필 6걸음을 옮겼을 때 그랬을까? 6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는 어떤 암호 같은 걸까? 그런 건 아니에요. 다윗은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에 안도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하지만 6걸음을 옮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의 뜻에 응하시고 이전 경우와는 다르게 그의 목숨을 보존하신 것은 창조와 안식의 그림을 꼭 담아 있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은 6째 날까지 창조의 일을 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하죠.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그 피조 세계로부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왕의 자리에 앉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지금 언약궤를 메고 6걸음을 옮긴 다윗도 7번째 걸음에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된 것이죠.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생명을 보존받는 다윗은 완전한 안식의 그림 안에 일부가 되었던 거예요. 자,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 언약궤가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크게 기뻐했어요. 그 기쁨을 참을 수가 없어서 힘껏 춤을 추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왕비 미갈이 보인 반응이 심상치가 않아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여호와가 다윗 성으로 들어갈 때에 다윗의 딸 미갈이 성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니 남편이 마음속으로 남편이 얼마나 기쁜지도 모르고 그가 춤을 좀 추었기로서니 왕이고 남편인 다윗을 얕잡아 봤다. 히브리 원어에는 업신여겼다. 그를 무시했다. 깔봤다. 이런 말이에요. 미갈이 남편이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무시하고 그가 천박하다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미갈이 속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혀를 이렇게 차면서 절에서 출신은 무시 못하는 거야. 어디 왕이 천박하게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저렇게 채신머리 없는 춤을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어. 아유,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던 거죠. 사무엘하 다음 장, 그러니까 7장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은 왜 이런 다윗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는데 미갈은 자기 남편을 업신여겼을까? 여러분, 이 당시에 다윗이 살던 이 당시에는 춤은 여인들이 왕이나 자신의 주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였었어요. 신분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기쁨을 얻기 위해 하는 행동이 바로 춤이었다라는 거죠. 즉,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고 있었던 거예요. 이 춤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높이는 반면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종과 같은 낮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여드리고 있었던 거죠. 안식의 그림이 완벽하게 구현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존재일 뿐이고 하나님은 우리로 영광을 받으실 왕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안식이 온전히 실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그림이죠. 다윗은 불과 석 달 전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명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종이 주인의 머리 위에 앉으려고 했던 건데, 우사의 죽음 앞에서 자신이 망각했던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를 다시 깨닫고 그 앞에 넙죽 엎드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성에 자신이 함께 하신다라고 했던 상징, 언약궤를 옮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안식의 이름,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마음껏 빌어주었습니다. 모든 백성, 남자와 여자, 그 외에 어떤 차별도 없이 모든 백성에게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점, 그리고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누어주면서 잔치를 풍성하게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모두를 위한 하나님 나라 잔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중심이 잔치여야 되는데 정작 잔치 얘기를 하려고 보니 여호와의 교회 이야기가 너무 많이 필요해서 좀 길게 했고 이제 잔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면서 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잔치를 베푼 것은 아니지만 그 잔치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머물게 되는 그 은혜를 나누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잔치에 자신에게 가까운 사람이나 또 어떤 특별한 공을 세운 사람이나 자신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 만한 귀족들을 특별하게 선별해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에게 차별 없이 음식을 나누어주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나누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오병이언, 성인 남성만 5,000명이나 모여있던 곳에서 예수님은 그들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여성과 노인, 구별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다 나눠주고 모두가 하나도 빠짐없이 배부르게 먹고도 충만한 수 12바구니가 남았던 잔치. 그 잔치가 바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 잔치라는 거죠. 다윗이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리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오늘 다윗이 베푼 잔치, 모든 사람과 음식과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이 잔치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차별 없는 은혜로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출신에 따라서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초대를 받게 되었다면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우리는 태생적으로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왜 대한민국 사람들일까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출신이나 성별이나 가진 것의 많고 적음이나 배움의 정도, 그 어떤 것의 구분이나 차별도 없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결정되는, 선택되는, 초대되는 잔치인 거예요. 그 어떤 차별 없이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우리의 출신이나 배경, 또 소유의 많고 적음, 지식의 정도, 어떤 것도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높이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기쁜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